오늘 말씀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 혹시 모르겠네요. 유인물 그 첫 줄에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첫 줄 한번 이영택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게요. 첫 줄.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헛다리를 짚지 말자. 그러한 신앙은 한마디로 망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헛다리 짚지 맙시다. 헛다리 짚지 맙시다. 그러면 망합니다. 이 용어를 쓴 것은 특별히 각인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제가 올라올 때마다 거의 반복을 합니다.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잘못 짚고 잘못 길을 가게 되면 다 허당된다. 참 오늘 말씀 시작이 명절에 이제 명절에 그러면 이 명절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6월절 명절이에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날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러면 막 몇천 명이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 할 때마다 뭐예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는 절정에 오르게 되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야 저건 진짜 메시아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이 이제 이 명절에 그리스에서 이제 어떤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유대 종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빌립 사도를 만나고 또 빌립은 안드레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대선판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앞으로 제 양반 대통령 될 것이다 하면 빨리 줄 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줄 대야 돼. 줄을 잘 대야만 이제 한 자리 나중에 하고 눈도장 많이 찍어놔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제 양반이 이제 저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로마를 때려 부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해방시키며 이제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강력한 왕으로서 이제 왕자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맞습니까? 우리 참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런 분 없죠.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때가 왔다. 이제 한 자리 왕위에 딱 오르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남보다 선수 쳐가지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면 저희를 챙겨달라고. 그게 뭡니까? 한 사람 국무총리, 한 사람 뭐 부총리급 영의정 좌의정 해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으니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 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더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 중에 그리스인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의 시대에 이런 신앙 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있을까 싶네요. 우리 창의교회 한 사람도 없겠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세상 가운데 잘 되어 축복받아 성공하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옵니다. 근데 뭘 부탁을 안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그 이방인들은 부탁을 안 해요. 그냥 인사만 딱 하고 났는데 주님께서 입에서 딱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슨 상황과 똑같냐면은 우리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오지요. 그때 참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행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 뭘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 시작되죠. 묻지도 않았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묻지도 않는데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니고데모가 지금 뭘 물으러 왔다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때 자식 정도 되면은,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 공의의 의원으로서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잘잘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의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는 뭔가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나 정도면 안 들어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네 말씀을 딱 합니다. 네 마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네 마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내가 진정 어느 길로 가느냐, 계속 헛다리 짚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영광의 길을 갈 것인가 딱 결론 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네 마디 말씀, 첫 번째 두 마디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두 마디 말씀은 이제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헛다리 짚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운명을 가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 들어오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목표점으로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처한 환경, 교회가 처한 환경, 성도의 신앙생활의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복지시대가 됩니다. 매저시대가 됩니다. 2만 불, 3만 불, 이제 보니까 막 5만 불 시대로 건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와 성도의 삶은 유럽처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유럽의 독일에서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한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종교화가 되어버려요. 2%도 지금 안 될 정도의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 시대에 분명하게 분석하고 정말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종교화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은 절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발버둥 치며 주님께 간구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지금 새로운 틀을 짜고 나가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정말 생명의 코인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그러면 유럽의 교회, 지금 미국의 교회처럼 점점점 지금 이미 우리가 문턱에 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그 모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종교화를 막는 정말 생명의 복음이 오늘 주님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딱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항상 당신을 지칭해서 할 때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그 지금 주님께 줄을 서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바로 우리가 바로 짚었구나. 내가 바로 선수 잘 쳤구나. 또 그리스 사람은 야 이제 땡 잡았다 이거. 왜? 지금 입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차원과 어느 때 어떤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과 제자들과 그리스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 완전히 차원이 달라버려요. 천지 차이로 달라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발바닥 밟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가 아니고 죽어서 합니다. 죽어서. 그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죽은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다 나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광이다. 세상 사람은 살아서 영광을 누리려고, 살아서 좀 세상 자랑 좀 하려고 하고, 좀 과시 좀 하려고 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살아생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모든 아버지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내 임의로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거.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신 것이다. 항상 자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부인의 절정이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직전의 기도를 좀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 승자를 피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승자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어떠한 영광인가? 딱 이걸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셔서 뭐예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4흘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영광이 아버지께 주시는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 거다.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바로 제자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와, 이거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만 우리가 발췌해서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는가 딱 이게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부터 받은 권세. 하늘과 땅의, 하늘의 천사들,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다 통치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 가면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 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승리하셨잖아요. 이 모든 여정이 다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여정. 승리.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이걸 승리라고 이기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걸 아까 그 이전에 다 합쳐서, 이걸 합쳐서 그 이전 거요? 네, 바로 이걸.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와 영광을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둡시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받은 영광이 언제 어느 때 받게 되는가? 이것이 기억돼야만, 이것은 주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제 주께서 이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그 둘러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이제 영광,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이제 누리실 때가 드디어 왔구나. 이제 한 자리 알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 뭐요? 땅에 떨어져 죽는 많은 열매를 그대로 있으면 뭐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하나도 안 맺어요. 우리 벽시 하나 뿌려놨는데 밑에다가 큰 밭에 벽시 하나 쫙 올라가서 엄청난 그 열매를 맺잖아요. 미랄 다 똑같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하여 하나의 미랄로 나는 죽어야 한다. 제자들이 어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확 빛으로 막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고 말씀의 권능이 막 들어오고, 아, 이거야.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들리면 어디로 들려져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내게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가? 그 권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로마 때려부시고, 로마가 아니라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 때려부시고 한순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주님 그냥 단칼에 그냥 쳐서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러나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이 자연적인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영토를 확 넓혀 가지고 거기다 세워놔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백성들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의 자연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 놓았자 생명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수천만만 사람을, 자연적인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내 나라다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자녀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서 마귀에 따라가고 있는, 마귀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을 먼저 끄집어내야 됐어요. 먼저 이 마귀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이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은 자신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속죄하시기 위한 대속죄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처참한 형벌을 대신 받을 피를 다 흘리시단 말인가. 이 복음을 들으니 언젠가는 성령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심장을 때립니다. 네가 바로 이런 짓,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드디어 회개하는 자들이 뭐예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들. 인생의 모든 가치관, 모든 주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그의 인생의 오랜 길이 딱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옛날의 습관, 옛날의 사고, 옛날의 가치관대로 가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50년, 100년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떨어 죽는 미라에 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에 주님은 첫 번째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 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제자들과 그리스 개종에서 주님을 줄대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다 세상 사람.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미워해야 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 여기다 별 하나 갖고 나는 양 안 찬다. 최소 별 3개가 내 어깨에 달아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세상에 이러한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는 다면 이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이제는 세상을 자랑하는,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내 모습이 예수 믿는다면서 드러날 때 성령께서 비춰줄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여기서 원어대로 하면은 미워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싫어한다고 말, 거부한다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되느냐고. 진정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주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여전히 어느 날 보니까 아직도 내 욕심 붙잡아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자꾸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에 비춰져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는 죄를 밥 먹듯이 막 했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죄를 지었는데, 어제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다 교회 내려오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은, 차를 타고 운전을 가다가 상대방 차를 긁어버렸다. 그러면 절대 모른 척하고 싹 가거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게 어떻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만약에 순간적으로 내가 그런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즉시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요. 행여나 또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을 미워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상처를 줬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존심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내 체면이 있게 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존 구겨지더라도 주님만이, 그분만이 높여진다면 나는 무릎 꿇을 거리라.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잃어버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목숨을 미워. 왜 여기서 목숨이란 말을 표현하느냐?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자기 평상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자기 만족을 향해서 자기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칼이 들어왔을 때 네가 예수를 택할 거냐 너를 택할 거냐 할 때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 그때는 안 그럴 거야? 안 해요. 목숨. 그래서 목숨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이게 말씀 참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네 육신의 생활 가지고 세상 끝 그래 다 거머쥐었다. 그런데 너는 주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았다. 주님을 충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다 잃어버린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이걸 헛다리 짚고 간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복지 레저 시대로 가면은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 신앙. 그러나 내면은 계속 세상을 따라 자가 만족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기 자랑을 더 자기 과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고자 할 것인가. 결국 이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잃어버려요. 주의 심판날에 다 없어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의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는 중에 잘못된 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나중에 다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그냥 변질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부 결산하고 심은 대로 걷게 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와 네가 정말 나에게 충성했구나.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이런 완전히 세상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주의 충성의 기회를 놓쳤잖아. 어두운 곳에 처박아라. 딱 그러죠. 저 어두운 곳에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지런히 자꾸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깨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무뎌지고 자꾸만 안일해지고 자꾸만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요. 계속 말씀으로 탓을 막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복음이 딱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니까 목사님 자꾸 이 말씀으로 저희들 좀 도전을 좀 주세요. 자꾸만 이 말씀으로.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4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은 결론이에요. 결론. 이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지금.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어이, 저 그리스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왔다면 이제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이에요. 2가지를 약속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2가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나를 섬기려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에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장차 뭐예요? 아버지께 얼마만큼 높여주시느냐? 그걸 보지 못하느냐? 보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에 저도 많이 수없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전했던 거 얼마나 잘못되는가. 우리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가면 그걸 다 끝난 줄 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아까 영광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여기 이제 답이 딱 나와. 주님을 진짜 섬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럼 뭐 어떻게 대답해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 하느냐? 아멘.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해와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어떻게 섬겨에 따라서 장차 주님 앞에서 결산돼서 다 결산되고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다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선교지에서 아까 하늘의 미랄이 뛰어서 떨어져 죽는 그 얼마나 많은 미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최초에는 순교의 피가 막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김연희 선교사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앞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 칼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선교의 반열에 나를 부르십니까 하면서 기꺼이 거기서 피 흘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그 피가 헛되지 않고 생명의 열매들이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들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에 유인물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높여 얼만큼 높이느냐 얼만큼 높이느냐. 우리가 이런 게 나오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높일 것이다 하면 우리가 묵상의 꼬리를 달아야 돼요. 얼만큼 높입니까? 성경에 다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동일하게 영화로운 형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성경에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 뒤에 유인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유인물에 나오는 말씀 구절들 여러분 이거 제발 여러분들 벽에다 어디다 걸어놓고 이 말씀 전체를 묵상 앞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새겨 놓으세요. 자, 제가 마태복음 9절 하면 우리 함께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잠깐만 여러분 주님 오실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피조물도 다 변화되어 버려요. 세상에 다시 시작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려니. 아까 그 찬양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막 아까 찬양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복음을 작사하는 사람들 이 다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러므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 목사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체적으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세요. 이 말씀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다 보면 성령님 이 말씀들을 조명해 주세요.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주님, 이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데 이게 뭔지를 깨닫. 어느 때인가 말씀이 확 들어와버려요. 싹 들어. 그러면 완전히 영적 업그레이드가 또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25, 26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축복으로 약속한 준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셔서 완성될 때는 만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정에 이르는 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와 저와 세상을 향한 자아를 향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살아오는 여정에서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상처를 입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세상에 원망할 정도로 큰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싹 씻어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놀라운 비전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의 비전이 내게 들어올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 상처 속에서 자란 것도 억울한데 그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에게 계속 나를 계속 공격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모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심각한 고민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부정적인 것들 구겨진 것들 주님 거기에서 나를 참으로 좀 해방시켜 주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자꾸 붙잡고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찬양거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강하게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과 영광의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정치하며 분명한 목표점을 세우고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복된 참으로 우리 장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